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습성에 물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있는 성전에서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 유대인들, 그리고 전국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는 무명초처럼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무명인사 어부들이었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 이와 같은 어촌에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혼혈족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은 그와 같은 지역에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엄과 능력과 무소부지하심과 어미 속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판단해버리는 것과 같은 이름 없는 목수 집안의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감화를 입은 안나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이와 같은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같은 선지자들은 성전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을 고대고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표를 따라서 세월을 아끼시면서 때를 아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그 시간표에서 움직이시면서 살아있었던 것들을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시고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이나 부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구주로 믿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곳 산천까지 아침부터 준비하고 아니면 일주일 내내 이 장소를 기억하면서 이곳에 우리들이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같은 우리들의 여린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섭리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또한 들어주시리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자에 있는 집에 문안하고 프르시킬라 아굴라에 있는 집에 문안하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은 무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제 전전긍긍하며 세상의 권력과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안과 종교적인 여러 가지 사안 속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적은 무리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안부의 서신을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서로 나누겠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게 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곳에 오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또 징검다리를 거쳐서 거치는 것들을 이제 뛰어넘으면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또 나의 일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내 인생의 많은 시간들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여정 가운데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초대교회 같고 어쩌면 우리들은 자유가 없는 그 같은 국가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고 또 우리들은 어쩌면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사랑스러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예수의 그 크신 이름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세파 속에서 많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갈등과 여러 가지 불신이 팽배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는 평화로우시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라 믿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들이 떠오르면서 우리들의 신비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오늘 이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튿날 1절입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교로 잡아주길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오니 명절은 말자 하되. 세상에서 가장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이고 말씀이고 책일까요? 가장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썼던 또 씌어진 책이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애 동안 일하셨던 그 같은 사역을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실까요? 저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장 멀리서 지켜보면서 쓴 책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또 어떤 책이신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 가운데 가장 머나먼 미래를 또 머나먼 과거를 바라보고 기록한 책이 바로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이 지구를 정리해 가신 하나님,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영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천국 영계의 역사가 오래됐을까요? 도말할 것도 없이 천국 영계의 역사가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장 근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 같은 심정을 우리들에게 잘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고 또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더 모든 것을 꿰뚫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구약보다는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들이 듣고 볼 수 있는 것 같은 환경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도 알지 못했던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마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신약에서는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들은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서로의 귀회 속에 우리들은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인간은 고작 해봐야 7, 80년이지만 이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6천년, 7천년을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이제 일생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해 가시면서 그분이 이틀 후면은 십자가를 져야 될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틀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주길 방책을 고하며, 민요가 날까노니 명절에는 말자. 이스라엘은 3가지 명절이 있고 또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17절과 또 나팔절과 속죄일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과 역사를 성경에서 보장한 것과 같은 절기인데, 그 이후에 모세 이후에 또 생긴 절기들이 불임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유의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이 오는데, 이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종에서 해방되어 나를 섬기는 광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행동한 그와 같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36년인가 7년이니까 일제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애굽에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것과 같은 역사 기록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들은 그날 장자가 한 사람도 또 가축에 먼저 난 것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암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말씀이었지 다른 타지방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은 모르는 바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라 하는 것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임방 좌우 설주에 발랐던 것 같은 날이 유월절인데, 이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집에 슬픔과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듣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또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양이 더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이와 같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곡의 밤이 되었고 사망의 밤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과 속량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방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이와 같은 밤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이와 같은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더 절정에 이르렀었나 봅니다. 날이 어두우면 새별이 뜨면 더 밝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다시 부요한과 같은 민족을 이루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부요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오직 죽으나 사나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사심, 사욕, 무료, 세상적인 습관, 이와 같은 것들에 젖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뭘 몰랐느냐? 절기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참된 때를 잊어버리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억하고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사두개인들 같이 학자가 있고 장로가 있고 백성이 있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은 이건 아닌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망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의 때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때도 알아야 되고 내 청춘의 이 시기가 어디만큼 와 있는가, 나라는 사람이 지금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그 때를 아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고, 우리들은 무더위도 지금 40, 50대들이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시련의 기간을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면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주보에 보면은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터져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뜨거우니까 좀 치아하로 좀 낮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땀이 뻘뻘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누가 눈치를 못 채요. 이렇게 해도 눈치채고 좀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시다 보니까, 골몰하시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모르시는데, 이것도 암호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여튼 눈동작, 동작 하나도 우리 성도들의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걸 잘 감지하면서 우리들이 여기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도망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찬송을 불러야 될 것인가, 온도를 낮춰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올려야 될 것인가, 이게 좀 같이 이렇게 좀 기관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곳에 앉아 있지만 귀가 살아있는 사람,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 귀가 없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지만 눈 있는 사람은 볼지어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눈과 입과 코와 귀와 발과 몸이 다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바다에 멸망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고, 우리들은 주의 때 이제 오실 날,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있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그 뒤에 예수 전하세. 그래서 인생의 참 거친 인생사가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 1절, 2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가시기 골고다의 언덕 길
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 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하세. 네.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셨다면 예수를 믿는 또 주의 성도들이 가는 길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성도들도 가야 되는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다. 바로 이게 이제 찬송가의 아름다운 가사인데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너무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강하고 목 곱고 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인생의 길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바다로 들로 산으로 바로 우리처럼 이와 같은 그것도 너무나도 이건 호화스러운 것입니다. 오직 난로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어떻게 이런 모니터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21세기 첫 첨단 문명의 혜택을 보던 우리들 세계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세계 경제 무역대국 10위권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지만 우리들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백만의 수십억의 70억이 넘는 이와 같은 인구 속에서 대한민국 뭐 3, 4천만 명 될까요? 70억 이상 되는 곳에서 3, 4천만 명 되는 우리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준 경제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역, 경제 모든 것이 10위권 안에는 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세상에 가는 풍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같은 본을 우리들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생애를 우리들이 뒤쫓아가고자 하는 그 같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 같은 것들을 학습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이기적인 그 같은 이 성격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내 어떤 못된 본능을 십자가에다 묻고 하나님을 앞장세워서 예수님을 앞장세워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면서 되새김질 하시면서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웃 나라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언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 현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틀 후면 달리셔야 될 터인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언을 서로 남기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다.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셨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22절 저희가 저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어떤 물려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본받자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어떤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육체도 떡으로 상징하시면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 이게 내 몸이니 너희들이 이걸 떼어서 나누라.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육신이 세상의 생명이 떡이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이 생애가 세상의 생명이 떡이 되어서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님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생애를 주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저녁 만찬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고 거기에서 한없이 그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헌신으로 보여주는 걸 있습니다. 그럴 때 가룟유다, 헌금을 맡았던 가룟유다, 물질적인 것으로 항상 마음을 쏟았던 가룟유다는 여보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허비하느냐. 예, 나와요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울 마음만 있으면 돕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너희들과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이와 같은 식사를 나누는 것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저 여인의 저 헌신도 전해질 것이다. 그 여인은 1년 이상 벌어야 될 최고의 기술자가 벌어야 될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을 할 것 같으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360일 고생해서 번 그와 같은 물질을 향유로 예수님께
바쳤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일평생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질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물질은 바로 하나님을 파는 데 사용했던 것이고 가룟 유다는 물질은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사용했던 것이 물질이고 예수님이 가장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그 마지막 순간 시간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우리들의 자신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의 육체가 있느냐 그걸 이웃을 위해서 제공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것으로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나는 뭐 물질이 없다 뭐 부동산이 없다 동산이 없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 들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 세상에 쌓이는 것은 좁거나 도적이 가져가지만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은 너희의 행위책에 기록되어 그 어떤 것 하나도 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갚을 것이다.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록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날 이 저녁 때 마지막 자기 살을 내놓으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준 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자신들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의 자신들을 드리고 또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자신들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영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바삐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장하십니다. 마지막 날 너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너희를 마중하마.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오실 날도 마지막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날도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들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년 후가 마지막, 10년 후가 마지막이 언젠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이 세상에 우리들은 맞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정해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마중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네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세상 끝나는 날 내 나라로 너를 안내주겠다. 내 아버지 보좌로 너를 안내주겠다. 천국으로 너를 안내주겠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날도 마지막 날이겠지만 내가 가는 그날도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고 내가 걸어간 이 인생의 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간 길,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 보혈의 은혜를 받은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기념해달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시는 것 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뭐라 해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교과서로 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장로, 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했고 그들의 어떤 세상적으로 보장된 그 같은 신분이 이루어질까 봐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무명인사 제자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여러가지 슬픔 속에 부인도 했겠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들로, 비록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정말 붙잡히게 될 때, 물 한 동이를 이고 간 그 여인네 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거하셨고, 나귀를 길렀던 그와 같은 축사의 주인에게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축을 길렀던 그와 같은 순박한 농촌의 그와 같은 그와 같은 농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열심히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성경을 교과서 삼고 내 인생의 나침반 삼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실 성령님과 함께 지혜를 구하면서 지식을 구하면서 그분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지각과 계시의 힘과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